루카복음을 시작하면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교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과 진리를 사는 길이지 종교 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교 행위가 돼버리면 구복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 안에서 구복신앙의 역사가 종교 행위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 구복신앙을 뛰어넘은,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사는 종교지, 삶의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라는 게 그리스도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종교라고 하는 구복신앙, 복을 비르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한 만큼 하느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복을 비는 신앙.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종교 행위의 핵심은 인간의 어떤 제사 행위, 인간의 어떤 죄의 행위, 인간의 어떤 착한 행위, 인간이 하느님께 또는 신께 드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또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게 그동안의 종교 전통의 핵심이었는데, 그리스도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면서 핵심적인 것은 이 구복을 뛰어넘는 거예요. 구복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 임마누엘 하느님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특징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사는 길이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진리거든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신앙이지 종교는 아닌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복을 비는 게 그동안의 종교 형태였어요. 동의하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본래 하느님이 아닌 신들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벼락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느님이 아닌 신들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느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신데 왜 또다시 그 무력하고 천한 자연숭배로 돌아가서 그것들의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숭상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여러분을 위한 내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지나 않나 염려가 됩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그러면 종교 아니에요. 제사 행위가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복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천명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의 전통 종교란 뭐냐면, 원래는 종교라는 말 자체는 마루종자를 가르칠 교자니까 마루가 되는 가르침, 최고가 되는 가르침, 이건 진리를 사는 가르침, 진리를 사는 가르침이 원래 의미의 종교인데, 실제로는 종교의 이 진리를 사는 종교를 종교라 하지 않고 종교 행위를 종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사 행위를.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 유약해. 그래서 신들에게 어떤 제사 행위를 바침으로써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복을 구하는 방식. 이것이 종교 행위의 방식으로 보았던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인류의 초기 종교 행위는 구석기, 신석기 때의 종교 행위로서 보면 뭐가 있었겠어요? 인류 최초의 종교 행위,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생겼어요. 우리가 죽은 뒤로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지? 그래서 그때 당시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매장행위 안에 어떤 방식의 매장행위가 있었냐면, 시신을 매장하면서 거기에 꽃과 그가 쓰던 도구를 바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혼이 다시 피도록 하기 위한, 영혼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이 영혼이 있다. 이런 방식의 제사행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숭배나 정령숭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간은 너무 유약해. 요즘처럼 막 천둥 번개 때리고 막 물이 사정없이 치고 들어오고, 요즘에 강주 봐봐. 갑자기 막 물이 몇 메터씩 올라와 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초자연적 자연의 힘에 굴복, 그러니까 초자연적 힘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 신에게 빌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정령 숭배, 애니미즘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물에는 정령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특정 장소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 물건에, 특정 사물에, 동물에, 나무에, 바위에, 산에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정령께 제사를 지내는 행식. 이런 자연숭배 사상이나 애니미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핵심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너무 유약하고 약하다. 그래서 무서운 신께 제물을 바쳐드리는 행위, 이게 이제 제사 행위였고 종교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그 무서운 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겠다라고 하는 복을 비는 행위가 전반적인 흐름이었죠. 더 나아가서 이제 주술적인 샤머니즘 행위를 통해서 그 인간을 보호받고 싶었던 거죠. 신께 비는 사람. 그게 뭐예요? 무당, 무술적 행위. 거기에 특별한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적 힘을 통해서 병도 치유하고 미래도 예언하고 하는 이런 무당과 같은 친구들이 이제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종교 행위가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 시대로 들어오면 인류 역사 안에 농경 시대의 정착 시대가 되면서 농업 공동체가 생기면서 그 태양이나 비나 자연, 그리고 풍요를 비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야 풍요롭게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종교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명이 발생하면서부터는 실제로 인류 전체 대부분은 다신교 사상이었어.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신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에집트, 그리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 행위는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신교였고. 그러던 것이 어느 단계에 가면 그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와중에 제사를 바치는 사제가 있었을까요? 제사를 바치는 그 제사 계급들을 종교 엘리트 계급들이 있어서 요즘 말하면 신부, 목사 또는 도사
또는 구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주술적 행위를 그리고 제사 행위를 바쳤던 거죠. 그게 이제 다신교 안에서 이루어졌다가 그게 이제 국가 종교로 이때는 다들 국가와 종교 행위가 하나에서 신정일치 시대를 이루면서 이 제사 행위가 계속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복잡한 의례와 제사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제사와 제물의 문제가 있었죠.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뭐 소와 양과 무슨 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렇게 제사 행위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처녀, 수처녀를 바치는 뭐 인신봉양, 희생제사도 있고 그랬단 말이지. 그게 그 인류 역사가 지내온 제사의 역사. 이게 종교 행위로 본 거예요. 그리고 짐승 그다음에 이제 짐승이 아니라 점술 또는 마법의 역사가 고대 그 미래를 예측하는 신의 뜻을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주술이 행위들이 있었다고요. 점술 같은 게 유명했죠. 그죠? 이것도 종교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또는 창을 던져서 또는 새가 날아가는 지점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세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마법적인 행위, 주술 행위를 통해서 그 애군을 막는 방식의 종교 행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문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종교 안에 경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경전. 그래서 종교가 이제 체계화되고 영속적인 어떤 형태로 종교가 만들어지다가 이게 추계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주요 종교적인 아주 큰 추계 시대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기원전 3세기에서 아니 5세기 6세기경에 있었던 추계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주로 누구? 그때가 부처가 나오고 그리스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소피스트들이 나오고 중동의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중국의 공자가 나오고 인도에서는 붓다가 나오는 이 시기 이때가 5세기 6세기경 여기를 추계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때 몽땅 지혜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주된 관심사가 뭐였냐면 그때가 인간의 삶이 도대체 뭐냐 라는 의문을 인간이 왜 사느냐 인간의 삶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종교적 철학적 사유가 발전하던 시기가 바로 5세기 6세기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유일신 종교가 등장하는데 다신교였다가 유일신 종교가 등장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누구요? 유대교의 야훼 하느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야훼 하느님도 다신교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민족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신. 이 민족신이 유일한 야훼 하느님 신으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유일신이 등장해요. 이 유일신 계통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종교가 유일신 전통을 받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면서 사실상 이 종교 행위 전체를 사실상 타파하고 제사를 중지한 거예요. 사실은 희생 제사를 바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나면서 실제로 그 새로운 형태,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실제로 야훼 하느님 민족 신을 통해서 유대교의 신 중의 핵심은 뭐예요? 이 인간의 행위가 그 전에는 뭘로 드러났어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종교 행위가 계속되다가 모세 율법과 그리고 계명이 생기면서 이 제사 행위의 인간의 행위가 어디로 맞춰지기 시작하냐면 율법에다가 포인트를 맞춰. 거기도 율법도 뭐예요? 사실은 인간의 행위 중심이죠. 원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유일한 하느신, 하나의 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헛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모든 게 사실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현존을 살도록,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도록, 지금 여기 우리의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다는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명 10계명을 10계명을 줬는데, 이것이 10계명이 몇 계명으로 바뀌어요? 2134개의 율법 계명으로 확장되고 세밀화되고 세분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느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신앙으로 역할지어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교가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그리스도교가 구체적이 들어오기, 유대교까지 모든 행위가 종교 행위였어. 종교 행위란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 비로소 하느님의 사람이 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받는다. 그때는 구원받는다라기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복받는 행위, 이게 종교 행위로 진행됐고, 유대교까지 모세 율법이 원래 계명이 설정될 때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섬기는 계명이었는데, 그것이 모세 율법으로 확장되면서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바뀐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면서 그 종교 행위를 정확하게 타파하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이 뭐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진리를 보게 하는 거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갇혀있는 데로부터 해방되고, 억압받는 데로부터 온전히 자유가 이루어지는 은총의 해.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였거든요. 이게 제사 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는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의 율법 신앙이 계속 그리스도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속 부딪히는 행위가 드러나죠. 핵심은 뭐예요? 행위로 구원되느냐, 믿음으로 구원되느냐. 이것의 대치죠. 그런데 당대의 종교 엘리트 중에 가장 큰 엘리트가 누구였어요? 바리사이들,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 대사제들, 이 종교 엘리트들이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그 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시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철퇴를 내리죠.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너희는 화를 입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죠. 이 벼락마저 돼질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그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미 하느님의 자녀다. 그게 종교의 엘리트들이 그동안 얼마나 백성들을 쥐어짜고 죄인시하고 억압시키고 종교의 이름으로 묶어놨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종교 엘리트들은 누구예요? 신부, 목사, 주교, 그리고 추기경, 교황, 종교 엘리트들. 이들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종교 행위를 강요하고 있고, 강요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 행위가 종교라고, 그리스도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헌금해라, 교무금 내라, 성전 건립기금 내라, 조가 망가해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꾸준히 해라, 묵주기도 하루에 15단 이상씩 해라. 더 나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매일 성무일도 해라. 그래서 인간의 더 나가서는 뭐까지? 선행행위를 해라.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종교행위를 강요당하고 있고, 종교행위가 그리스도교인 줄 알고 살고 있단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행위 중심의 신앙 행위를 스톱하라.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사야서 1장 11절에 나온 말입니다.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모여서 하는 헛된 짓거리를 그만두어라. 이 헛된 짓거리가 종교 행위를 그만두어라. 이사야가 얘기하는 말이죠. 더 이상 못 참겠다, 깨꼬리. 이게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말이었거든요. 어때요? 결국은 종교 행위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복구한다는 거예요. 구복신앙인지. 복받기 위한 신앙생활. 이걸 가리켜서 영적 물질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산다는 것, 그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사는 행위거든요.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음란히 섬기는 자, 음란히 섬기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첩이라고 그러잖아요. 첩. 첩을 한자어로 쓰면 어떻게? 이 설립자에다가 계집여자가 들어가는 게 첩자잖아요. 첩. 첩이 바로 서 있는 여자라고 그래. 첩은 뭐해?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첩 노릇을 하죠. 당장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도망가 버리죠.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상황이든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첩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고 물질적 도움이 안 되고 복이 안 이루어지면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을 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늘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하느님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다. 사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카르나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카르나시오. 육화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온 거고, 남자도 여자도 동물도 새도 나무도 꽃도 이 세상에 펼쳐지는 온갖 것들이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실현되는 현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여. 그리스도가 실현됐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게 남자로도 드러나고 여자로도 드러나고 동물로도 드러나고 나무로도 드러나고 꽃으로도 드러나고 온갖 사건으로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어나는 것들.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앙에서 아직도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복을 받겠다. 이건 뭐예요? 종교행위지, 종교행.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너는 하느님의 자녀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자녀인 거거든요. 하느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하느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숨쉬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과 함께 숨쉬는 게 기도고, 그리고 미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느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미사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미사가 사랑의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삶이 나를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느님께 대한 봉헌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번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고 번제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인간의 행위를 하느님께 무언가를 바쳐야 하고 하느님께 무언가를 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 행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것이 영적 물질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어때요? 하느님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인간이 약하잖아요. 인간만 약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약하잖아요. 부모는 아픈 손가락에 신경 쓰게 돼 있어.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은 늘 약한.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랑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의. 우리 인간은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진짜 교회나 성당에서 신부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주교의 역할은 뭘까? 종교의 엘리트들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종교 엘리트들이 신부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이 종교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그건 뭐예요? 무당행위와 비슷해. 신들의 힘을 나누어주고 한때 그랬단께. 그죠? 은총을 교회가 은총을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형태로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서품 받고 본당에서 한 일이 뭐냐면 내지오 단체 강복주로 다녀. 그렇게 신부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뭘까? 아, 신부가 복주로 다니는 사람이구나. 복을 나누어 주러 다니는 사람이구나. 강복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아주 애곡된 신부상이 만들어진 거야. 그때부터. 실제로 신부의 역할은 강복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지요 강복 주는 사람 아니에요. 신부의 최고의 관심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살아있다. 그거 깨우쳐라. 이게 바로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과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 이게 신부의 역할이지 사실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지. 하느님의 백성들이 하느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고 협력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종교인들이 갖는 큰 오류 중에 오류가 뭐예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신자들을 지 사람 만들어. 자기 사람 만들어. 가스라이팅해서 몰고 돌아다녀. 자기가 영웅시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 그건 내 얘기야. 지금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고백을 얘기한다면 신부는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신부의 역할. 그런데 하느님의 백성을 지사람 만들면서 사는 경우들이 종종 꽤 많아요. 깨닫는다라는 말 되게 멋진 말이거든요. 뭐예요? 깨닫는다는 말이 망상을 깨고 진실을 산다. 허상을 깨고 실상을 산다. 이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복받는다고 하는 이 망상 허상 깨고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 나와 함께 온전히 살아계심을 깨우쳐서 하느님을 살도록 하느님의 백성이 되도록 자기가 되어서 자기답게 자기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것. 이게 신부의 역할인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부님 하면 뿅 가잉. 자기도 모르게 무슨 메시아인 줄 알고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지가 교회에서 성당에서 으뜸인 줄 알게 되는 거지. 큰 문제 중에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행위가 파이브 솔라스, 5가지의 행위로 드러나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구원된다. 믿음으로 구원되는 5가지를 얘기한다면 뭐예요? 첫 번째가 오직 말씀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된다라는 것.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된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된다, 이런 뜻이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총으로만,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된다. 솔라 그라시아. 네 번째로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된다. 솔라 데오그라시아, 하느님의 영광으로만 구원된다.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5가지의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루카복음을 다시 보면서 다시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교를 무엇로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에게 필히 딱 온 것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제사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톨릭 교회의 미사 안에 제사적 요소가 아직 남아있어. 실제로는 이 제사적 요소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이게 미사전례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곧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몸으로, 세상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미사를 봉헌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대다수의 많은 경우 가톨릭 교회의 미사가 제사적 요소로 기울어 버려요. 모르겠어요. 사람 따라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제사적 요소를 50대 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미사로 보는 것이 50대 50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많은 경우는 꽤 제사적 요소를 80, 90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한 20%, 10% 정도로 보고, 건강한 가톨릭 교회의 미사라면 사실은 제사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제거하고, 뭘로? 그리스도의 미사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적 미사로 가야 되는 것이 미사의 본 모습인데,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 실제로 개신교회나 여기서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부정하는 또는 의식적으로 배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톨릭 교회의 미사 중에 제사적 요소가 많이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사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미사인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제사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사실은 미사의 본질적 의미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사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이 순간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 그리스도교를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망상이요, 망상. 인간의 생각일 뿐이야.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실현하는, 눈앞에서 실현하는 그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로운 변화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죠. 지금 펼쳐지는 삶 그대로가 뭐예요? 진실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사실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경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 펼쳐지는 세상이 바로 살아있는 나의 실현을 경험하는, 나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현실, 하느님의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 시야는,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눈앞에 있는 이것은, 이 배경, 보고 있는 이 보고 있음, 배경, 의식, 이건 진공묘유고 공적 영지고 텅 비어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꽃피워내고 펼쳐내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경험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돼. 내비도. 그러면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은총이 세상에 온전하게 나와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비도. 영어로 let it be, let it go.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 생각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의식으로, 순수 존재로 이렇게 지극한 복을, 지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온갖 이상한 허상들이, 망상들이 끼어 들어올 뿐이죠. 세상은 언제나 문제지요. 문제투성이죠. 뭐 때문에 문제야? 문제가 없는데 생각한 게 문제예요. 문제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 분별하니까 문제가 있어. 순종, 순명, 그것이 받아들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놔두라. 가만 놔두라. 그러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면서 깔짝깔짝 전라도 말을 알지? 깔짝깔짝 긁어 부스럼을 내.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생각으로 깔짝깔짝 긁어 부스럼을 내서 세상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지가 만들어낸 거고 지 생각이 지어낸 거지. 그런데 실제로 이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나의 행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 삶이 나를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본류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깨우치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 하느님, 이 하느님을 깨우치지 못하면 백약이 무욕이야. 무욕. 별것을 해봐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지 생각이지. 두두물물 온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상 전체가, 만물이 이렇게 하느님을 펼쳐내고 있고 그리스도를 펼쳐내고 있어. 그리고 펼쳐내고 있는 이 그리스도뿐이야. 보여지는 온갖 세상 것들은 꿈처럼
왔다 가는 것들이지.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것은 오직 뭔만? 그리스도만 영원한 거고,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영원한 거예요. 물결처럼 사라지지만 그 모든 물결들이 뭐예요? 물인 것처럼. 파도가 출렁거리지만 그 모든 파도가 다 바다인 것처럼. 세상 만물 이것들이 사실상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냥 살면 된다께. 그냥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생각 한 개 문제지. 우리 인간의 집중은 짧아요. 집중해봤자 몇 분 못 가. 기도한다고 명상한다고 앉아있어도 한 몇 분 있다가 뭔 생각이 툭 치고 들어와. 수많은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은 늘 변화무쌍하지요. 그러나 그 변화무쌍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 보고 있는 이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생각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그것들이 잠시 왔다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인 줄 알면, 잡지만 않으면 어떤 생각을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말려 들어가 버리니까, 생각이 나인 줄 아니까, 감정이 나인 줄 아니까 그 생각과 감정에 끄달려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오케이? 아직도 고달픈 인생들이 많아. 자기 생각으로 빠져서. 온 인류는 사실은 자기 생각과 감정 때문에 힘든 거지, 그 누구도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아. 어때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오고 가는 것들이고, 이 박수 소리도 지금 듣는 이것만 있지, 박수 소리 들었다 나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있다고 하는, 내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욕망 구도가 얼마나 질긴지 몰라. 이 육신이 나라고 하는 이 질긴 이걸 끊어내지 못해서 허상인 줄 알면서, 이 허상인 이 육신이 나라는 생각의 이 습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게 바로 무명이라고 그래. 무명. 어둡다, 밝지 않다. 이 밝지 않기 때문에 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계속되는 거지. 이 종교 행위는 인간이 하는 행위라고.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행위.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시고 나는 점점 작아진다고 하는 이 깨달음을 삶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복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사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성령이 나에게 오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여기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자연스럽게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돼. 망상인 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진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묶였던 것으로 뭘 잡고 있던, 생각으로 잡고 있던 것들이 풀려나오고, 그래서 귀신굴로부터 빠져나오고, 감옥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억압받는 대로부터 해방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은총의 해가 우리 안에 형성되면, 겉으로는 인간 육신이 늙지요. 노사, 늙어서 죽는 이 노사의 경험을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늙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 늙는데 늙는 바가 없고, 병들었는데 병든 바가 없고, 죽는데 죽는 바가 없어. 이건 안 죽어, 영원한 생명은.
그죠?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바가 없어. 이건 고통스럽지 않아요. 보는 이것은. 그리스도는 고통스럽지 않아. 하느님은 고통스럽지 않아. 기쁜데 기쁨이 없고, 기쁜데 기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는 거. 기쁨을 느낄 뿐이지. 슬픈데 슬픔을 느낄 뿐 슬픔이 없는 거야. 영원하지 않아.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지. 아픈데 아픈 게 없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따로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나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 에고가 엄청 힘들어해. 지금 에고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등해라고 그랬어. 피 빨아먹는 등해. 사람을 귀찮게 한다고. 나 그냥 에고로서 그냥 살면 된디. 왜 사람을 그렇게 상가시게 하냐? 에고가 없다는 둥, 네 자신을 알라는 둥, 응? 그럼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나를, 응?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 어떤 나를 괴롭혀? 에고가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내 소유가 따로 있다. 내 것이 따로 있다. 나로 산다. 나다. 그런 나 없어. 라고 말하는 예수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와 내 것을 소유하고 욕심부리고 나와 내 것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예수 복음이 징하게도 귀찮은 복음이야. 그런 거야. 예수 복음 어떻게 이렇게 상가시게 한다냐?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둥,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둥, 도무지 물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욕망과 욕심으로 나와 내 것을 챙기고 나와 내 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나와 내 것이 인정받고 나와 내 것이 커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 구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복음은 지랄 같은 거야. 복음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제도교회는 인간의 욕망들을 살살 들어주면서 종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서 영적 물질주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 버는 수단으로, 재물을 긁어내는 수단으로 종종 참 많이도 활용하지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다. 본질상. 오늘